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네, 변화의 3단계,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아파트는 주차 시설이 미비해서 차를 대는 것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일찍 퇴근하면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주차장에다 대고 조금 늦으면 큰 길가에 대곤 했어요. 저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차를 어디에 댔는지 꼭 주시해보고 꼭 기억을 하고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가기 위해서 딱 밖에 나갔는데 제가 차를 어디에 댔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타던 차는 은백색 소나타였는데 그 차를 타는 분들이 아파트 안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차가 수도 없이 보이는데 제 차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금방 제 차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딱 들어서 딱 누르니까 그 많은 차 중에, 그리고 그 많은 은백색 소나타 중에 딱 한 대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아, 이게 내 차구나.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누르는 것은 자극이라 그러고 거기에 깜빡깜빡 하는 것은 반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리모컨을 누르면 우리가 깜빡깜빡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극을 주면 그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반응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에 위로가 오는 거지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는 하나님이 책망과 꾸지람이라고 하는 자극을 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반응을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탕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이 둘째 아들은 성공하고 싶어서 아버지 품을 떠났고 자기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보니까 세상은 만만치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아버지를 떠난 이 마음이 방탕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둔다는 것을 몰랐던 거지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돈을 다 날리게 되고 그리고 거짓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겁니다. 그 다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렇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좌절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어떤 자극이 오게 되고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인생은 변화가 오고요. 그 변화를 통하여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보인 이 반응이 그게 3단계로 오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3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를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자각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각은 뭐냐면 현재 자기의 처지를 정확히 직시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떤지, 내 인생의 문제는 뭔지, 내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나의 문제는 뭔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은 뭔지,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게 자각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계예요. 이 탕자는 실패하고 난 다음에 자각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내 문제는 뭐였는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게 자유였구나. 아버지를 떠난 다음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거구나. 나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나를 책임질 수 없는 거구나. 야, 내가 착각을 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돌이켜 그 말은 뭐냐면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신이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제정신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뭐냐면 자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해결에 초점을 두지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하나 보도록 하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습니다. 공고한 날이라고 하는 말은 고민이 많이 될 때,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라고요. 되돌아보라는 말은 깊이 생각해라.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깊이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자각을 해라. 내 현재 처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봐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부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각 시대마다 일어났던 부흥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부흥이 되어 왔던 것을 연구하면서 이분은 이런 결론을 내거든요. 그 결론 한번 보실까요? 부흥은 현재 자신의 처지를 바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한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한 나라의 부흥이라든지 한 개인의 부흥이라든지 한 개인의 부흥은 내가 뭔가 깨닫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신앙이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흥은 언제 일어나느냐면 나의 현재 처지를 정확히 직시하고 내 문제가 뭔지를 깨닫는 자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아시잖아요? 야곱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살라고 했고 자기도 거기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사는데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삽니다. 근데 거기에 살면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자기 동생을 강간한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집안에 딸은 강간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 야곱은 세겜 사람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들을 탓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누구를 탓하느냐면 나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와, 내 문제는 뭘까?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뭘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를 같이 했구나. 내가 베델에 살아야 되는데 베델에 살면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잘 살겠다고 세겜으로 간 게 문제였구나. 자기 현재의 상태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직시하고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가족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떠나자. 베델로 떠나자. 그러면서 베델로 가면서 그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 부흥이 일어나게 된 시작은 뭡니까? 자각이었습니다. 내 문제는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부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 7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럽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나 문제될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부자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부유했기 때문에 교인들도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이 복 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까 복 준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자라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뭐라고 보고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17장 다시 한번 보겠는데,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들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느냐? 곤고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말은 뭐냐면 고민이 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근데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련하다, 그 말은 불쌍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본인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겉으로는 부유할지 몰라도 이 영적 상태는 빈곤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눈멀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끄러운 상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정작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신앙에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중에서요, 가장 먼저 사라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고 부흥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자체가 없어졌다니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 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될 것은 무엇이고 성장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정확히 직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보면 부흥이 일어나요. 교회 생활이 달라지고 가정 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게 달라지고요. 성품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요. 삶의 전반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느냐? 자각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각.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안 될까? 왜 나의 말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예민해질까? 왜 나는 반복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걸까? 왜 나의 신앙은 갈수록 야성이 줄어드는 걸까? 옛날에는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돌파해 갔는데 왜 지금은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 이전에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도전해 갔는데 왜 요즘 나는 그렇게 움츠러드는 걸까? 나의 신앙은 무엇일까? 내 신앙을 직시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2단계는 결심 단계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말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결심으로 가야 됩니다. 자, 탕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19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다음에 돌아가겠다. 돌아가야 되는 거야.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저는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면 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리허설까지 합니다. 결단한 거예요. 결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니엘은 대략 17살 정도 되는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바벨론은 이때 당시에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중에 유능한 인재들을 길러서 바벨론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 중에 채택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습니다. 다니엘은 좋아, 내 이름 바뀔 수 있는 거지 뭐,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그에게 주입합니다. 좋아, 내 말을 바벨론 말로 해도 돼, 받아들여요. 그런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훈련시키는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생각할 때는 이 음식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건 다 받아들여도 이것만은 안 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자, 그 결단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시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내가 할 것과 하지 말 것, 결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결심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심한 것은 굽히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 결단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오히려 네 왕이 바뀌는 동안도 2인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쓰임받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나라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결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아주 좋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을 모아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일반 다른 학교와 달리 창의력 교육을 하고요. 기독교 교육을 똑바로 시키고 그 다음에 반에 10명씩 소그룹을 묶어가지고 팀 체제로 운영해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반 다른 초등학교 아이들과 달리 뭐 과외도 별로 받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교육 같은 게 아예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성적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교육이 뭐냐면 뜻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내가 왜 사냐?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을 가르친 다음에는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서 서약서를 써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살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가는 거예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가 딱 되면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수원에 있는 각 중학교로 퍼져나가잖아요. 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반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르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아이들이 빠져갈 때 이 아이들은 뚜렷하게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편차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학교는 인재를 길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아이들이 인재로 길러집니까? 이 학교에서 이 아이들에게 뜻을 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뜻을 정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결심하고 달려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미래가 싹 달라지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지난주 제자훈련을 할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권사님의 아들이 올해 20살인데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얘가 대학생인데 여러분 대학생이 되면 얼마나 유혹이 많고 대학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뚜렷하게 기독교 의식을 갖고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볼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 야 너는 대학생이 됐는데 유혹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런 거예요. 얘야,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돼.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어린아이가 그 말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의 목적에서 빗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참 깜짝 놀라면서 우리 교회의 아이들 교육도 어릴 적부터 뜻을 정하게 해줘야 되겠다. 응? 분명히 결심하게 해줘야 되겠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하게 해줘야 되고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 드려야 될 것인지 뜻을 정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결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안 하던 아이들도 하게 되는 게 결심하면 되는 거고,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결심하면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성경은 통 읽지 않던 사람이 한 장이라도 읽겠다고 결심하면 읽기 시작하는 거고, 기도를 안 하던 사람도 결심하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고, 끊지 못했던 잘못된 습관도 결심하면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처지와 자각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요. 세 번째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느냐면 자각을 합니다. 결심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행동입니다. 탕자는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뜻을 정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0절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갈 때는 여러분도 이거 안 되겠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똑바로 해야 되겠다고 돌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야지라고 결단했다가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삶이 어떤데, 내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엉망으로 삶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던 거, 과거에 실패했던 거, 그거 돌아보면, 그거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과거에 지나왔던 삶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또 하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나를 받아줄까? 형은 냉정한 사람인데 나에게 탓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탕자가 본 거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지? 아버지 마음이 어떤가 여러분 볼까요? 20절 뒷부분 보세요.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에 우리가 세 단어를, 세 동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달려가. 세 번째, 입맞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버지는 늘 밖에 나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도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돌아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길을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요걸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달려갔다. 누가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아들은 염치가 없어서 아버지께 빨리 갈 수가 없어요. 한 발 옮기는 것도 민망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한 발 옮길 때 아버지는 10발 옮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두꺼워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벗어 던지고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와락 껴안았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기 입을 맞췄다고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은
입을 많이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 아들 돌아온 아들이 입을 맞추면서 그냥 쪽쪽쪽쪽 하면서 왔구나 잘 왔구나 계속 입 맞추면서 받아주었다 이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안 되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셨다면 아버지 마음 하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처음 들어가서 1학년 때 5월 달쯤이에요. 5월 달쯤에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축제 중에 설교대회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누구나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이나 설교대회에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인데 용감하게 설교대회가 나갔습니다. 대략 결선에 한 15명 정도 올라왔는데, 그 15명 정도에서 누가 1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네? 4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는데 1등을 한 사람은 1학년 학생이었어요. 저였어요. 제가 1등을 하고 나서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군목시험에 합격을 하고 29살에 군대 군목으로 입대를 한 다음에 제가 처음 목회하러 부대를 갔더니 한 100여 명 정도 출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나니까 45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조그만데 450명이 나오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제 옆에 강단에 올라와서 병사들이 시커멓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말이죠, 더 많이 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고개를 창문 안에 이렇게 들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렇게 막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 군인들은 설교 시간에 다 잠을 자거든요. 근데 제가 잠을 안 재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막 2주일 흉내도 막 내고 막 소형충내도 막 내면서 얘들을 잠을 깨우고 설교를 듣게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를 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후원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크게 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속초를 가다 보니까 그때 제가 건축했던 교회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교회가 크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교회는 부흥하지요. 그 다음에 설교는 잘 듣지요. 교회도 크게 지었지요. 제가 또 1학년 때 설교대 1등을 했지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넘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 목회가 별거 아니네. 응? 설교가 이거 별거 아니네, 이거.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설교할 때 좋은 사람이 있으면, 이 설교가 어떻게 준비한 설교인데 좋으냐고. 이런 설교 어디서 들어볼지 모르는데 또 좋으냐고.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파주에 있는 어떤 부대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에 딱 부임하고 목회하면서부터 목회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설교를 안 들어요. 교인들의 설교를 안 들어요.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하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지 딴 생각하는지 다 알거든요. 저분 지금 집에 뭐 일이 있구나. 그 딴 생각하고 다 압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설교를 안 듣고 좋은 사람이 3분의 2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저는 막 벽을 보고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 한번 하고 나면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설교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는 5개월 동안 저 혼자 나왔습니다. 제가 교회하고 제가 살던 집하고 거리가 있어서 겨울에도 눈길을 넘어서 언덕 2개를 눈길을 넘어서 간신히 사고 날 것도 막 피하면서 교회를 딱 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5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탁 쳐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막판에 제대로 한 방을 맞았습니다. 그 부대에 지휘관
부인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요새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 많으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서 고민이 많대. 완전 돌직구를 제대로 날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모든 목회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우리 빨리 전역하고 목회 그만두고 식당 차리자, 식당. 그래서 정말 그랬다니까요. 목회 소망이 없어요. 금요일쯤 되면 설교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설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가 저를 보더니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를 데리고 월요일마다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거든요.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이만한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 혼자 들어가서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저를 밀어놓고 너 주님 다시 만나고 나오라고. 지는 기도 안 하고 밖에 지켜있으면 저는 막 기도하고 주님 만나라고. 월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전혀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냥 척하니 앉아가지고 멍하니 딴 생각하다 졸다 그러다 나오기를 몇 주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멍하니 앉아있는데 갑자기 찬송 하나가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때 옛날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써있네, 이 찬양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후렴을 막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막 눈물이 나오고 부르고 부를수록 막 눈물이 계속 나와요. 그때 저의 처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로서 내 처지가 안타까워서 막 울었어요. 이게 뭐냐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릴 때 설교대회에서 1등했다고 교만했지. 일찍 어린 나이에 목회하는데 부흥이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부흥이 된 건데 너 교만했지. 설교 별거 아니고 목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얼마나 엉터리인지, 형편없는지를 낱낱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 신세가 안타까워서 울었지만은 나중에는 저의 상태를 보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똑바로 목회하자. 설교 한 편을 준비해도 제대로 준비하자. 정말 진지한 목사가 되자. 그렇게 결심하면서부터요. 그 다음에 제 삶이 정말 달라지고 목회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현재 나의 신앙의 처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될지 결심하는 기회도 되기를 축복하고요. 결심했다면 신앙의 삶이 변화되기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과 의지도 있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분들에게 제가 마지막 이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바람 불어 흙탕물 뒤집어 썼다고 꽃이 아니더냐? 다음에 내릴 비가 씻어준다.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 아기가 걸어 다니기까지 3000번은 넘어지고야 겨우 걷는 법을 배운다. 이미 3000번을 넘어졌다가 일어난 사람이 뭘 별것도 아닌 일에 좌절하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찬양하시죠. 주께 가까이.